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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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영상에 찬양의 시간에 마커스 올시 팀이라고 해서 그 찬양을 가져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전에 거와 좀 다른 느낌이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입으로 찬양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또 코로나로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이럴 때일수록 온라인 예배와 또 여러분들 삶의 규칙이 좀 성실하게 규칙적으로 좀 변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사도신경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524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니 죄 아파서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직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 아파서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 아파서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대표해서 박금자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저희 힘이 되어 주시는데 저희는 주님 앞에서 너무 나약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낙심하고 물러서기만 했습니다. 주님,
믿는 자에게는 주님 안에서 능히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사랑의 주님, 우리가 코로나19로 일상의 생활들이 제한된 가운데 이제는 조금 진정되었는가 했는데 또다시 확산되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소홀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마음과 뜻, 정성을 다하여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회복되어 우리 친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기니까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오른쪽에 이제 나오면 자막으로 아마 표시되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의 내용 가운데서 가장 중심적인 36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멘. 자, 이제 성경 구절 읽었으니까 이제 우리 늘 교회에서 하던 예배 방식대로 프리토킹을 갔는데요. 프리토킹은 뭐 SNS를 통해서 또 이 유튜브의 밑에 댓글, 자막, 뭐 채팅방에서 교제를 좀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제는 약 3분 정도 시간이니까 그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3분입니다. 주님만 영원히
2분간 프리톡 잘 나누셨습니까? 제가 본 중등부 친구들은 아마 2분간 딴짓을 했거나 또는 카톡을 하려고 하니 또 부끄럽기도 하고 이럴 것 같아서 참여 안 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 참여할 수 있는 습관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특별히 SNS를 통해서는 이제는 소통의 장소고 소통의 장이니까 여러분들의 의사들을, 여러분들 생각들을 하나하나씩 나누는 것도 이 시대에 맞는 귀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참 이번 주 너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죠. 수련회가 다 준비가 되고 만반의 준비를 해놨는데 부득이하게 사회적인 어려움 속에 우리 중등부 친구들 또한 또 예의는 아니라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가 취소가 되었고, 그리고 수련회는 당분간 또는 여러분들 올해는 아마 있지 않을 거라 생각이 돼서 참으로 아쉽습니다. 저 또한 또 되게 아쉬워요. 왜냐하면 매년 이제 할 때마다 수련회를 안 해본 적이 없는데, 요번 친구들을 만나면서 겨울도 못하고 여름도 못하니까 전사님 좀 마음이 쓰립니다. 언제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과 함께 뛰어놀며 함께 음식을 나누며 함께 여러분들과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런 나쁜 생각은 버릴 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이죠. 우리가 1장부터 8장까지 쭉 배워왔고, 또 이제 9장에서 또 배웠고, 이제 9장의 이제 하반절이죠. 36절부터 43절까지의 내용들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하나같이 무시할 수 없고 또 우리가 하나같이 지나갈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특별히 기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또 눈이 정상인 사람이 눈이 멀게 되고 눈이 띄어지고, 많은 질병들로부터 해방이 되어지고 귀신 들린 자가 해방을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접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또한 또 이 기적이 일어났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36절에서 43절까지의 내용이었지만 전사님이 시간 관계상 한 절만 읽었잖아요. 그 내용들로 하여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기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기적이라는 것을 한 번씩 생각할 때마다 전사님은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그 기적이 어떤 기적이냐? 여러분들과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흔히들 말하면 로또 얘기도 하겠고, 또 혹은 갑자기 전교 1등 서울대 가는 거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시험을 쳤는데 그냥 무작위로 했는데 그 문제가 맞았을 때에 그걸 기적이라고도 얘기도 하죠. 이처럼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날 때 쓰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기적은요, 모든 개인이 다 가지고 있음에 틀림이 없어요. 맞죠? 여러분들 어머니 만난 거, 어머니 배에서 태어나서 아버지 만난 거, 그리고 또 이 강남교회 오게 된 거, 그 다음 친구들을 만나다 보면 하나하나 같이 어찌 보면 기적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만난 친구와 만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되는 것이 그 사람 또한 또 그 전에 있는 사람 만난 사람 또한 또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만남이 어떻게 보면 이 기적을 낳는 사람들끼리, 즉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시고 이들 가운데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욥바라는 곳이 있었어요. 우리 말로는 우리 상식으로는 울산, 부산 이처럼 이 욥바라는 지방에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는 헬라어로는 도르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뜻이 뭐냐면 바로 암사슴이에요. 여러분, 사슴 보잖아요. 눈이 초롱초롱하고 왠지 이렇게 눈망울에 눈물이 고여있는 이 순한 순둥이 같이 보이는, 아마 그 내용을 따서 이 도르가, 다비다라는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행과 구제의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선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말로 하면 착한 일이겠죠. 여러분, 착한 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착하다는 말을 아주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이득을 주는 친구들을 보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엄마한테 소개할 때 착한 친구야 라고 이야기하죠. 엄마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친구인데 나한테는 이득이 되니까 엄마가 볼 때는 나쁜 친구일지 몰라도 내가 볼 때는 착한 친구죠. 뭐 PC방 가지 마라 했는데 친구가 돈을 꿔줬어. PC방 가게 가자, 내가 대줄게. 근데 엄마는 PC방 가지 말랬던 거야. 그럼 엄마 눈에는 이 친구가 뭡니까? 나쁜 친구. 그러나 돈을 꿔주고 돈을 대주는 친구는 뭔 친구? 좋은 착한 친구가 되는 거죠. 이처럼 이 착하다는 일에 우리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도르가가 이러한 착한 일이 심히 많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불쌍한 이웃들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불쌍한 일들이 있었어요. 과부와 고아들, 그리고 소외된 이웃들을 함께 섬기며 나아갔던 그 선행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이 욥바에 사는 다비다가 도르가가 어려운 일, 즉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이 광경을 보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행을 베푸다 보면 여러분 누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까? 예, 사람이 따르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도르가를 만난 사람은 어찌 보면 기적을 만난 거잖아요. 내가 굶어 죽을 수 있고 무시당할 수 있고 소외당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없는 조건과 없는 환경이지만 이 도르가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희망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 안에 병자를 고치고 병자가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기적일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도르가를 통해서 소외받았던 이웃들이 희망을 가지게 되고 그 삶을 통하여 새롭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들에게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죽은 도르가를 보고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죽었는갑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바로 베드로에게 찾아가게 만들었어요. 이 베드로에게 보냈던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들은 베드로를 알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소문이 많이 들리니까. 그 사람이 주의 복음을 전하더라. 복음에는 능력이 있더라. 그 복음을 듣는 모든 이들이 어떻게? 자유를 얻었고 귀신이 쫓아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그 안에 진리를 찾아 헤매는 이들이 진리를 찾게 되는 그러한 소문들 있잖아요. 우리도 소문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던 거예요. 그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와달라고 간청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와달라고 간청하는 이 마음은 어땠을까? 그냥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도와달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주위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고 쓰러져 있고 죽음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르는 채 아닐 거예요. 좋은 병원이라는 것은 다 어떻게 인터넷 검색창에 찾아볼 거야. 좋은 의사가 누군지 다 알아볼 거란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러한 마음을 가진단 말이에요. 즉슨 무엇이냐면 선행을 받았던 이웃들, 선행을 받았던 소외된 사람들이 이 도르가를 함께 사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실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공감, 즉 사랑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면 된다고 이야기하죠. 예, 자존감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그 자존감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내 스스로가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 자존감을 가질 수 없단 말이에요.
즉 옆에서 칭찬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래야지 그 자존감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즉 그 사랑이 기반이 돼야 그 자존감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도움을 받았던 도로가의 사랑을 받았던 이들은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간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 공동체 가운데 한 명 한 명의 지체들을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나누는 사랑이 단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학교에 있는 친구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아껴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누리고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사님이 이번 주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코로나도 많이 확산이 되고 많은 어려움 속에 처한 사회적 환경을 보면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사랑의 선행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어찌 보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혹이나 마스크를 끼는 것이 내 자신을 보호해야지,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보다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웃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배려하는 거예요. 내가 마스크를 안 끼고 가면 이웃들이 불편해해요. 왜 불편해할까요? 나는 마스크 꼈잖아요. 이렇게 끼면 나는 보호되잖아. 근데 왜 마스크 안 낀 사람을 보고 불편해할까? 한 가지. 왜? 저 사람은 나를 생각 안 해주는 거야. 나는 저 사람을 생각해서 마스크를 껴줬는데 저 사람은 나를 생각 안 해서 마스크를 안 낀 거야. 나를 보호하는 것 같지만 사회의 무리를 보면 마스크 안 낀 사람을 불편해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저 사람은 나를 배려하지 않구나라는 마음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손을 소독하잖아요. 손을 씻잖아요. 조사님도 좀 집안에 오면 매일 손 씻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나 자신이 편하고 일지 몰라도 이 안 씻는 것이 이웃을 위한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도르가와 함께 생활을 하였던 이들, 서로 함께 존중해줬던 것 같아요. 서로 함께 아껴주었고 그 아낌과 배려와 위로 가운데에 이들이 함께 성장해온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로 말미암아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간청을 하게 되죠. 그러자 39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모든 가부가. 여러분, 남편을 잃은 가부들이 있어요. 여러분, 남편을 잃었다는 것은 평생 함께할 동력자, 평생 함께할 짝꿍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 가운데 함께 생활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 도르가는 한없는 무시를 당했을 거예요. 왜 무시를 당했냐고요? 유대인들이 가장 천박하게 생각하고 가장 안 좋게 생각했던 것은 가부들이었어요. 사회적으로 차별이 있었죠. 근데 그들과 함께 거한다는 것은 자기도 그러한 불편함을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이들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이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바로 함께 있을 때 지었던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속옷 사이즈까지 아는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부럽습니까? 목욕탕은 같이 가는 친구도 좋지만 속옷 사이즈, 겉옷 사이즈까지 아는 친구라면 여러분 얼마나 가깝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들의 신체 구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 다 알고 있다는 거 아닐까요? 다 알고 있음에도 품어줬다는 거 아닐까요?
다 알지만 그것이 흉이 되어 소문을 퍼뜨리고 그 흉을 비판과 조롱과 그리고 혹을 욕을 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누리며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눴다는 거예요. 아, 그럼 전도사님, 이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한 가지죠. 누굴 알았다고요? 베드로를 알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음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알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말씀하는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베드로를 알지 못했다면 이러한 선행을 하지 못하겠죠. 이러한 일들을 나누지 못하겠죠. 이 선행이라는 것, 즉 우리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행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웃사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웃사랑이 뭡니까?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 봅시다.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한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내한테 이웃사랑이라는데 주님이 아주 완벽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 몸같이 사랑을 하고. 그럼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게 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아프면 어디 갑니까? 병원 가죠. 여러분들 여기 무릎이나 여기 팔꿈치 이런 데 까이면 뭐 바릅니까? 소독하고 델밴드 바르죠. 여러분, 그렇게 대하듯이 이웃을 대하라는 거예요. 네 하나 먹을 거 있으면 이 친구 하나 주라는 거예요. 내 몸같이 사랑하려면. 주님은 아주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전사님은 어릴 때 이걸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해서 에이,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냥 뭐 좀 빌려주면 되지. 이거 해주면 되지. 이게 이웃사랑이니까. 이렇게 간편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주님은 아주 명확하게 가르쳤어요. 내 몸같이. 이러한 일들로 하여금 도르가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웃사랑,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준 이웃사랑을 철저하게 지키고 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이의 삶은 예배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 그것이 예배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예배의 삶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예배의 삶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 잊혀져 가고, 이 세상에 무력화되어가는, 이 세상에 무기력해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러한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는 거라는 것. 우리는 삶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합니다. 한 살 먹으면 365일 지나면 52주가 지나면 한 살 먹고 청소년 시기 지나면 청년 되고 40대, 50대, 60대 되는 그러한 삶의 숫자의 매김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지금의 현재의 삶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삶, 그 책임에 있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배의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 즉 그 예배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들여진 하나하나의 행동과 선택과 결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거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면 내 주위에도 일어나야죠. 왜 이때 시대만 일어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삶은 달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목도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그 장소와 그 임재의 능력은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당이 가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TV에서 무당 나오는 굿하는 모습 보면 여러분 누가 옵니까? 귀신이 오잖아요. 와서 막 접신 내가지고 막 이상한 말 내뱉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나타납니까? 왜? 귀신이 좋아하는, 좀 성스럽게 얘기해줄게. 귀신이 좋아하는 예배를 드리고, 귀신이 좋아하는 행위를 하고, 귀신이 원하는 것으로 다 물들이잖아요. 만약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무장되고, 우리의 삶이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산다면, 우리 안에 누가 드러나시고, 누가 말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겠습니까? 성령님이죠. 성령 하나님이죠.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일들을 목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다비다가 일어나 앉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불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기적을 요구하고 삶의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기적은 어떤 행위와 나에게 주어지는 결과물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중등부가 이러한 말씀 가운데에 현 시대를 살아가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특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들에게 선행과 구제, 즉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드러나게끔 행한다면 여러분 어떠한 삶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친구들과 밥 안 먹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병 안 들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정말 이웃을 사랑하면 내가 하나하나씩 지켜 행할 수밖에 없는 규칙들이에요. 또 그들에게 권유도 하게 되고 그들에게 혹이나 조금 안 좋은 말이지만 지적도 할 수 있는 거죠. 지적이란 말을 좀 뺍시다. 충원,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이제 또 이번 주 동안 또 엄청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권유하고 오늘 사도행전 9장으로부터 하여금 말씀하시는 그 도르가의 일들, 그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그 행하신 기적들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지 눈에 보이고 얻어지는 것이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를 볼 때에 내가 길을 걸어가면서 저 돌멩이를 밟고 넘어질 수 있는데도 그것을 피하고 다닐 수 있다는 것. 차들이 다니지만 내가 그 차 속에 들어가지 않고 내가 그것을 판단하고 내가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기적. 내가 모든 것들로 하여금 이러한 기적 속에 우리의 삶이 예배로 변한다면 예배가 찬양과 기도뿐만 아니라 말씀에서 순종하는 이 도르가처럼 된다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말씀의 삶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삶은 순종으로 하여금 이웃들과 하나님 사랑에 큰 열매를 맺는 우리 강남교회 중등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9장 35절 이후부터 함께 나누었습니다. 도르가의 삶은 너무나도 힘든 삶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힘든 삶이 많은 영혼들이 누릴 수 있는 위로와 사랑을 나누어 주었고 그들이 그 일로 말미암아 새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예배의 삶이 스며들게 하시고 그 예배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하게 여기시는 선행과 구제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어려운 시국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과 나 자신을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학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도르가의 삶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곡을 다 하도록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각 가정에서 방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학원과 그들의 모든 삶의 결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나눔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우리 중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온라인 예배 이제 다 마쳤는데요. 힘들었나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아니라 2주간 아마 이 온라인 예배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사회적인 분위기가 또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친구들 이 예배 드리는 습관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예배의 삶이 좀 풍족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방에서도 성경책을 좀 보고 또 찬양도 mp3 너무 랩만 듣지 말고 또 찬양 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좀 삶의 여유가 있는 쉼이 있는 그런 예배의 처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랑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고생했고 여러분들 삶에 오늘 말씀처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뭐 광고는 따로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매주 11시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상 예배가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11시에 꼭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도 샬롬.